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세라 우상과의 전투에서 결투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서 있었을 때에 경험한 이야기죠.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두 번째입니다. 소란스러움. 부제로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부제가 잡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율입니다. 조율은 각자가 자기 악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주자가 오보에를 따릅니다. 관악기 가운데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오보에의 수석 주자가 라음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관악기들이 그 음에 맞추어 악기를 조율한다. 먼저 관악기가 먼저 조율하고 그 다음에 현악기들이 조율을 합니다. 왜 오보에를 이 조율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겸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음을 내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현악기에 비해서 온도나 습도 같은 외부 조건에 덜 민감하여 높이가 안정적이기도 하고 소리가 맑고 투명하여 다른 악기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기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조명과 사람들의 열기, 습도와 온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아무리 미리 조율을 해놓아도 미세하지만 상태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하나의 음에 조율을 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 연주는 멋진 화음이 아니라 소음을 내고 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율합니다. 연주할 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상한 소리를 서로 내고 삑삑삑 하면서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친 엘리야가 마침내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지나가고 없던 불이 붙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과 삶이 소란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잡음과 씨름할 때가 아니라 주파수를 맞출 때 잡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맞추는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구체적인 방법, 제 경험과 또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 그 신학교가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되는 신학교가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입니다. 평양신학교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원래는 옛날에 수도원이었는데 은퇴하시면서 어떤 교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의 경건훈련을 위해서 그런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수도원 운동을 하고 실제로 그 수도원을 경영하셨던 분으로부터 그 수도원을 사비를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을 장신대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옛날에는 무슨 수도원 이렇게 했던 것을 장로의 신학대학교 경건훈련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영성 훈련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추진하셨던 그 교수님도 물론 잘 알지만 그 교수님과 함께 그 일을 실무적으로 협력하셨던 교수님이 저도 잘 알고 그분이 저를 뭐 더 잘 아시죠. 저에게 많은 그 관심과 또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그 수도원 하시던 분이 손님이 별로 안 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옛날에는 기도원이 막 꽉꽉 찼잖아요. 수도원. 요즘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에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그걸 파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소위 말해서 영성훈련의 대가라고 불려졌던 분인데 그 매매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구입을 해서 사비로 구입을 해서 장신대에 기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훈련하는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면 관상기도 훈련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장로신학대학에 가면 뭐 통성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관상기도 훈련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에 이런 오늘같이 그 엘리야의 이 상황을 쭉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그를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엘리야가 되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엘리야가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잘했던 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잘못했던 것은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말씀의 상황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이런 훈련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 침묵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해도 밥을 먹더라도 그냥 일하고 밥 먹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더라도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을 나에게 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삽니다. 불행의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비교입니다. 불행의 첫 번째 요인이 비교입니다. 오늘 사실은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지금 와서는 이제 N포 세대라 그래요. 지금 이 우리 상황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었던 분들은 참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포기하는 힘,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포기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얻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포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놓치고 포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작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의무적으로 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해요. 목사님 라식 수술 받았나? 저 라식 수술 안 받았습니다. 그 안경을 벗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마스크를 끼고 안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이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습니다. 뭐 운전할 만도 하고 대신 이제 여기 있으면 저 뒤에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니터가 보이지 않아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견딜만 하고 또 솔직하게 안경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자꾸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안경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수술 안 받았습니다. 근데도 목사님 수술 받았나? 참 저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별 중요하지 않는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또 침묵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오늘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엘리야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하루 되시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하고 내일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가정 주일 학교 성공하는 주일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서하민학이 어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화상으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선국 성도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변혜옥 장로님, 황혜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환으로 지병으로 퇴면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그 음성에 나를 적용하고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로부터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가정 주일 학교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러므로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맞추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수술의 회복 중에는 우리 사민아기, 또 화상으로 치료 중에는 이선국 성도님, 또 변희욱 장로님, 황혜정 권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노환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